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우리 마지막 36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람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민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르우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핫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핫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서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다음 부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세운 뒤에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위대한 행진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무르자 그들은 더 이상 행군할 수 없었지요. 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의 가고 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큰 행렬은 우왕좌왕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가르쳐 주신 그 행렬의 순서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지파가 이왕이면 성막과 그 기물을 메고 가는 레위 지파와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순서를 바꾸어 행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맨 앞에 가야 할지, 누가 진영의 맨 뒤에서 경계를 서며 쫓아가야 할지를 이미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인을 따라가는 순종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 질서가 무너지기 너무나 쉬운 곳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기보다는 결핍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동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호롤단신 자기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아이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끌고 나온 수많은 가축이 대이동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메가폰이 있었겠습니까? 무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앞에 가는 진영과 맨 뒤에 따라가는 진영 사이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휴대폰이 있어 서로 보조를 맞추어가며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이 진영의 맨 앞으로 가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그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외에는 이 수많은 무리를 움직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나팔 신호를 통해 소통케 하셨지만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제사장 아론만 나오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회중이 뛰쳐나오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광야라는 그 현실 앞에서 때로 그 잘못된 선택은 심각한 위험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수기 내내 묵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과 그 질서를 아주 못마땅해 하는 일들이 광야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섭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의 순례길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오늘 걸어가야 할 그 한 걸음을 걸어가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인 교회 공동체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순서를 가지고도 다 자기 취향에 따라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자기 스타일 취향으로 혹은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왜 안 드리는지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왜 찬송가는 안 부르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찬송가는 우리가 성경 뒤편에 있는 찬송을 찬송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왜 통성 기도를 안 하는지, 왜 간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드리면 왜 성가대는 없는 건지 이 질문 참 자주 받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래도 예배 시간이 참 길어 죽겠는데, 예배 시간이 참 길어서 살만 나는데, 이런 표현 쓰시는 분 별로 없으시고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셔도, 그럼에도 왜 가족 예배는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가족 예배를 안 하고 있죠. 그것은 그냥 유행이 아닙니다. 했다 안 했다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지금의 정형화된 틀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순서가 왜 들어갔는지를 우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보기 좋아서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순서를 바꾸는 것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외적인 표현의 방식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나의 스타일에 맞는가 안 맞는가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순서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 예배를 앞에서 섬겨가는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로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 예배로 드리는 삶의 그 모든 질서와 순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3일간 행진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 정지했죠.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나왔고 바람 광야에서 쉬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이동이 사실은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의 이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막상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든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각오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새빵살이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약한 본성에서 오는 공통적인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모두가 편히 쉬기까지는 도무지 완전한 평안과 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치를 정함이 없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다 누리고 다 갖추고 원 없이 한없이 다 쓰고 가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늘 끊임없이 순례길을 걸어가며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바라보게 하는 광야의 삶이 주는 지혜요 은혜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참 불편한 삶입니다.
이곳은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우리 삶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더 버셔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조금만 더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곧 광야라는 이 제목의 성경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용할 만나로 만족할 수 없어서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브롯 핫다와에서 매출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탐욕이 부른 결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기 백성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였습니다만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끝이 없으면 또 거두고 쟁여놓기 시작하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한 사람이 10호멜씩 거두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임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자유는 충분한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자유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소유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재를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내가 버는 것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을 즐기려면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약들과 어려움들을 조금 지나서 자유로움을 조금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온통 여행 상품 파는 광고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럴 수 있는 배짱이 또박또박 들어올 보장된 월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저는 오히려 더 읽고 싶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주님의 궤라고 세번역은 기록하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쉴 곳을 무엇이 찾았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었더라. 얼마나 우리를 담답게 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불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그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호를 늘 보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결국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민감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광야와 같은 하룻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인도하시지만 한 번에 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한 걸음씩만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왕창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잃었던 길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광야가 불러일으키는 그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오늘 하룻길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요, 이번 주 계속 기도한 것처럼 금요일 토요일 또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비 목자들도 우리 목자들과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목사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목장의 목회자로 또 믿음으로 든든히 또 서는 또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6월 18일에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나오는 우리 VIP 초청 받아 나오시는 우리 VIP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